어른 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이 비대면 예배에 또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나가니까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오기 전에 교회 밴드에 유튜브 내용을 하나 실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고 진우찬 병장의 아버지 대신 김유호 안수집사가 간증 올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너무나 잘 아시죠?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3개월 후에 저 고성에 있는 전방 GOP에서 큰 사고가 있었죠. 그때 2014년 10대 뉴스 중에 세월호와 이 사건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총기 사건 수류탄 폭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죽음을 당한 이 5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김유호 안수자의 맏아들인 고 진우찬 상병이었습니다. 병장이었습니다. 병장 달기 바로 1년 전에 이 사고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 되신 김유호 안수자님이 사랑하는 아들 잃었으니까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로 아들의 이름을 빈 공간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런 일을 당한 자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여하튼 아들을 잊지 못해서 눈물로 지쳐오는데 금요 철야 예배 가서도 기도할 때 다른 기도가 나오지 않고 2시간 동안 울고 온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슬프고 보고 싶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기도 중에 환상이 열렸다고 합니다. 환상 중에 그 빛보다 환한 그 빛 가운데 자기 아들이 보고 싶은 아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기쁠 거 아닙니까? 아들이 아마 환한 웃음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흰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누군가가 손을 잡고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은 아들이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 진우찬 고 진우찬 아들이 이렇게 했어요. 아빠, 나 예수님과 잘 있어. 나 예수님과 잘 있어. 그 말은 울지 말라는 거죠.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나 잘 있어. 그리고 자기의 믿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하는 환상을 봤다고 간증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 아들을 자기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자를 잃은 그 공백감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 16장 보시면 그게 나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우리는 그냥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을 벗고 이제 그 낙원에 가든 이제 그 음부에 떨어지든 둘 중 하나 영의 세계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 땅과 전혀 상관없이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생각하지만 실은 성경 말씀 보니까 부자 나사로가 음부 가운데 고통받고 있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갑자기 이제 자기 너무 보니까 자기 이 땅에 살 때만 했죠. 자기는 매일 그냥 잔참 연락하고 있을 때 이 거지 나사로가 자기 앞에 왔어요.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 품에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지옥에서도 그 버릇을 못 버리나 봐요.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나사로를 시켜서 내게 이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이렇게 들어주세요. 한 방울만, 물 한 방울만.
그러니까 이 지옥에 가서도 이 땅의 습관이 그대로 나타나죠. 이 땅에서 맨날 시기면서 계속 시켰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에는 내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에게 가서 제발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말라고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벌떡 내가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들이 믿을 겁니까? 믿을 것입니다. 했죠. 그리고 주께서 뭐를 말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땅에서는 모세와 같이 복음 전한 자가 있으니 그럴 이유가 없다. 했죠. 저들은 너가 일어나서 그들 가도 내 말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뭐가 생각난 겁니까? 이 땅에 있는 자기의 형제들이 생각난 겁니다.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지 않았어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전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이 비밀을 모르는 그 형제들이 있는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제발 이 고통의 자리에 오지 않도록 제발 나를 벌떡 죽으면서 일어나 그들에게 전하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알 겁니까? 음부의 세계도 그러하거늘 여러분 나고는 더 명확하겠죠? 더 명확하겠죠? 그러니까 이 고 김유호 고 진우찬 이 아들은 이 땅의 아버지를 봤어요. 고통 가운데 더 눈물로 지쳐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파 이제 아버지 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빠 울지마, 아빠 울지마 이렇게 했겠죠. 나 잘 있어, 내 잘 있으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거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겠지만 자기 진우찬이 아들이 아버지께 뭘 말하겠어요? 아버지 이 땅에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좀 잘 살다가 오세요. 이런 말 하겠어요? 뭘 말하겠어요? 아빠 내가 천국 가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살아온 삶이 너무 기뻐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어 라고 했겠죠. 내가 말을 연결시켜 봤어 한번. 그러면 여러분 이 진우찬이가 와서 천국에 있다가 잠깐 낙원에 있다가 와가지고 아버지께 말할 때 아버지 이 땅에요, 이 땅을 열심히 땀 흘려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있다가 오세요 했겠어요? 안 그러면 이 땅에 큰 소망 두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를 하다 오세요 이 말 했겠어요? 뭘 말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벌떡 그 보좌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랬죠. 주님이 벌떡 그 자리에 일어서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침을 받고 죽는데 이렇게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이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스데반 집사는 이 땅에 일락하며 먹고 마시며 잘 살다가 또 대충 살다가 그렇게 살 때 예수님이 뭐 벌떡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 뭐가 기뻐서 그냥 죽기 전에 벌떡 일어나서 빨리 오늘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도 그 스데반 집사의 그 모습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영안을 열어주셨어. 예수님이 보좌에 벌떡 일어서셨어. 자기 보고 있잖아. 그 주님이 뭘 말했겠어요? 내가 너를 곧 쉬게 하겠다. 그렇죠? 그 말 하겠죠. 속으로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감동받으셨어. 벌떡 일어나셨어. 그 집사를 본 거예요. 진우창 이 병장이 아들이 죽기 전에 일기를 매일 썼잖아요. 그래서 자기 유품적 일기를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데 그 마지막 일기가 일기 내용이 뭐냐?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그렇게 적혀놨대요. 교회 가고 싶다. 여러분 모세같이 젊은이들이 교회 가고 싶다 하겠어요? 그 고3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고3 내에 개근상을 받은 자가 이 사람이래.
이 학생. 그러니까 고3 때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와서 충성했으면 고1, 2, 3은 말할 거 없겠죠? 안 그래요? 그 부대, 그 전방, 이 고성의 전방 GOP에 근무할 때 그때 교회가 그게 곧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창고로 설 때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중대장이 가서 이 교회를 문 닫으면 안 됩니다.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간증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 그를 창고로 서지 않고 교회를 열었대요. 그리고 자기 근무하는 평사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중에 복음 전하는 자도 같이 그날 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고1 대학 1학년 때 대학 갔으니까 그때까지 주님만 섬기고 주일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군대 갔다가 집에 비참한 결말을 봤는데 우리 보기에는 아이고 재수 되게 없다 야. 그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먼. 가서 죽고 뭐하나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오죽 감동받으시면 그를 자기 아버지 나타나게 하셔서 위로를 줬을까? 여러분 이게 이제 팬데믹 바이러스는 여전히 하고 있는데 이때 예배도 못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겠지만 과연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은혜스러울까요? 마지못해 드리겠죠. 마지못해 드리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간절히 예배를 사모해야죠. 이 아이처럼 교회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로 주님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시험 본다고 주일날 시험 본다고 예배에 안 나오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가 일 바쁘다고 예배고 기도도 없이 살아가는 게 과연 그것이 잘할까요? 우리가 늘 하는 말씀 같잖아요. 왜 우리가 존재합니까? 이 에베소 2장 7번이니까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그 일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거래요. 그 주님은 뭐에 감동받을까요? 아버지 뜻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이 땅에 마동마동 가서 서울대 갔어요. 가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and so what? 그래서 가서 뭘 하겠다고 하겠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돈을 버는 거겠어요? 내가 하나 잘 사고 잘 먹자고 버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이제 주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너를 뭘 하고 왔느냐를 묻겠죠. 왜냐? 요한계시록 22장 보니 그 말씀 나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메인 마이크 외에 다 좀 꺼주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그렇죠? 눈물을 왜 닦아주겠어요? 이 땅에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잘못 때문에 당한 고통을 닦아주겠습니까? 왜 닦아주겠어요? 애매한 고난 가운데 주의 뜻을 위해 살다가 고통받는 그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지 자기 죄를 지어 고통한 걸 뭐 그게 귀하다고 닦아주겠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예수 일 때문에 고통 당한 적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본 적이 있냐고요? 내 두 눈을 털어서 주님이란다고 본 적이 있냐고요? 교회가 그러고 힘들 때 돈을 내서 도와본 적이 있냐고요? 내 것이 주님께 다라고 하는 고백한 적이 있냐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주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 가운데 어떻게 주님이 함께 일하시냐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내가 서울대 갔으면 서울대에서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그 가수도 해야 되고 안 그래요?
그 삶을 어떻게 살았냐, 그걸 주님 기뻐하신 것이 서울대 갔으면 더 인정하고 아니면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더 황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다 망할 때 됐을 때 모르드게가 뭐랬어요? 네가 이 황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서울대 보냈으면 서울대를 보는 이유가 뭐냐 물을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면 돈을 벌게 한 이유가 뭐냐 물을 거 아닙니까? 내가 왜 그렇게 늘 축복했느냐, 축복한 이유를 아느냐 물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해서 주의를 하면 주님이 그 영혼을 금방 놔두겠습니까? 얼마나 길을 묻고 축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지금 우리의 기쁨은 그 주님이 그 선 위치에서 영혼을 바라보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눈물에 애쓴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 그렇지 않은 자가 무슨 관심을 갖겠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을 때 주님은 기도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그 김유호 안수사님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그 안수사니까 이제 새신자반을 교회를 가르치는데 우리는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오면 여러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대신 맡아서 그럼 시켰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필요할 때 해야 되지만 이제 제가 한 일 따로 있으니까 더 모아서 교회를 시키세요. 이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그렇지 않냐고요. 그래야 그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나도 내 양이 있구나. 더 기도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하면 여러분 섬길 기회를 내가 뺏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신자 오면 여러분 장로님들 먼저 맡길 것입니다. 한 영혼을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에서도 기도하고 내 부족하면 제게 묻기도 하고 공부해가지고 해서 맡기고 기도. 그게 사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주를 위하는 길이요. 몸된 교회를 위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야 한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면 교회 2층에 어떤지 와서 둘러보기도 하고 물이 세면 그게 교회를 사는 거 아닙니까? 물어봅시다. 그래야 한 거래요. 마태복음 5장 보내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 여러분 산상수훈 잘 아시죠? 팔복을 쭉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뭐예요? 다들 이 땅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늘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늘 것을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했어요. 그러면 한번 복을 주시겠죠,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을 맛보게 할 것이고 애통한 자는 위를 받게 할 것이고 아멘 합시다. 의에 줄인 자고 목마른 자는 그들을 배부르게 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And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배가 불렀습니다. 천국을 맛을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자가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한 자를 거칠어 너를 거스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라 즐거워라 하늘에서 내 상이 큼이라. 이랬잖아요. 이게 진정한 복이래요. 그럼 이런 복이 아멘할 분이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는 다 아멘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의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릴 때 여러분 저와 이런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나겠어요. 내가 주님을 동참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내가 주님 한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나를 보고 계시구나. 여러분 전달 때 얼마나 기쁨부터 경험하셨죠? 전달 때 얼마나 기쁜지 경험하셨죠? 주님을 감당할 때 얼마나 기쁜지 경험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이지만 주님은 그 일을 동참할 때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하늘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도 축복하심 믿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죠. 예수님 우리 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분임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따로 읽지 않도록 여러분 알 수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 우리 본이 되어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오셨습니까? 이 땅의 사회를 개혁하러 오셨습니까? 뭐라고 오셨습니까? 세상에 뭐 새로운 발명品을 발명하러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없는 것을 전하러 오셨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을 전하러 오셨죠. 하나님 누구신지를 전하러 오셨죠. 참 진리가 뭔지를 전하러 오셨죠. 그래서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러 오셨죠. 모든 사람을 위해 대성물로 오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올 때부터 뭐라고? 죽으시러 오셨어요. 죽으시러 오셨다고. 삶이 다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 죽으로 딱 출발했다가 클라이막스가 십자가 아닙니까? 다 죽음의 행진 아닙니까? 그죠? 죽음의 행진할 때 그것이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영광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 돌아갈 때 다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는데 맨날 슬퍼하시고 두려워하시고 힘들어하셨습니까? 항상 기뻤어요. 항상 기뻤어요. 왜 그럴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계속 부어줬습니다. 계속 부어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보면요, 이제 제자들을 보내어 전도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마태복음 10장 제가 읽어드리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봐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잭짓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의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느라 이랬어요. 예수님은 온전히 성령을 읽은 동마다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뭐였어요? 자기와 함께 했던 제자가 다 떠나는 사건이었죠. 그거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겨우 12명이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켰더만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 그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 사역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느니 벌써 왔도다. 십자가는 실은 혼자 계셨어요. 실은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어요. 이 땅의 상황, 이 땅의 형편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아니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에게 이른다. 자, 내가 이르니 너희도 알겠지? 너희도 알겠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님 이 땅에 환난 당했단 말 아닙니까? 나도 세상에 환난을 당했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겼느니라. 너희가 내 평안에 있기를 원한다. 내 평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은 내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했죠.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죠. 그 예수님은 평안이 한도 있다 없다. 항상 평강 가운데 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만 그 핍박을 받았을까 여러분? 예수님만 그 고통을 당했을까?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그 똑같은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만군에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헐모할 만한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길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보세요. 뭐 하나 사람들로 인정받은 게 있습니까? 대접받은 게 있습니까? 뭐 하나 받았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자기 오른쪽에 양과 왼쪽에 염소를 두고 말씀하실 때 네가 가난한 자에게 고통받는 자에게 감옥에 있는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내게 한다고 하셨을까? 한 그래요. 너희가 이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내가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아니요. 사람들이 아예 대접을 안 합니다. 미안하지. 그렇게 무시당하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는 속이 터져서 살겠습니까? 저들이 나를 인정하네? 저들이 나를 이리 대접해? 속 터질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본인이 되어 그 자체를 따라가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부터 위로받습니까? 주로부터 위로받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위로받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매 순간 그분과 관계를 맺지 않고 무슨 수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나를 확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는 무슨 수로 복음을 전한다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진다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무너지는 일 없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고요.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진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가정이 무너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무너진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냐고.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녀가 무너진다.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가 무너진다.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무너진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냐고요. 내가 하지 않아도 알겠지.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무너진다고 그런 마음을 해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따라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무너진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무너진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일터와 가정이 무너진다.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번도 아버지가 주신 멍에 아버지가 주신 짐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또 불안해하시고 기분 나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성경 보니까 누가복음 보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로 받았노라.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가는데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킨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은 아버지를 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계명이 무겁지 않았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내가 주일 감당하는 것은 첫 번째가 나를 보내신 주님을 사랑해야 감당합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기쁨은 주를 사랑한다는 증거 반증입니다. 반증. 반대로 말하면 관심 없는 자는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지만이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지만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지만이 그때의 자녀를 진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애미고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자녀가 참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녀니까 미워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속이 올라옵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누립니까?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할 때 우리 예수민자의 사회생활은 뭡니까? 죽게 하듯 하라. 남편도 죽게 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죠? 그 회사 나가시도 우리 상관들에게 까다로운 상관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해서 안 했어요. 조건이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래, 죽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사함으로 나타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자, 주님께 하는 그 예비되어 경건한 자가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부어준다는 것이죠. 힘을 채워준다는 것이죠. 지혜와 명철을 준다는 것이죠.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내일도 감당하지 못해 어디 주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 부어받은 그 힘의 강력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잠깐 펴십시오. 뭐가 나오냐면은 야고보서 1장을 잠깐 보면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서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이 시험이요, 이 페이라쪼라는 단어로 유혹이란 단어, 유혹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할 때 슬퍼라 그랬어요, 기뻐라 그랬어요? 유혹은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7절 보니까요. 17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 보니까 사람이 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의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이 시험이 페이라쪼에서 유혹. 그 시험을 유혹으로 바꿔 해석하면 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유혹받지도 아니하시고 유혹하지도 않으셔요. 그건 누가 유혹할까? 마귀겠지, 막. 유혹하는 자 마귀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단물과 선물을 동시에 내는 분이 아니세요. 축복을 주면서도 그 힘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너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유혹이 오거들랑 오늘이 기뻐라. 유혹은 누가 주니? 마귀가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기뻐하겠어요? 마귀가 계속 나에게 시험하고 유혹을 주고 힘들게 하는데 기분 나빠해야 되지. 왜? 어떻게 기뻐합니까? 왜 기뻐하겠어요? 승리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이미 승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오더라도 항상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3절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3절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실으니 인내를 만들어낼 줄 압니다. 여기에 2절 다음에 3절이잖아요. 그러면 2절은 유혹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3절에는 뭡니까? 시련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이 시련이 뭔가? 도키마쪼입니다. 앞에는 페이라쪼, 뒤는 도키마쪼. 이 도키마쪼가 원래 뜻이 뭐냐? 프루브, 증명하다. 그럼 뭐를 증명하겠어요? 승리를 증명하는 것이고 승리가 하신 그분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유혹을 받았는데 증명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그럼 뭐를 증명하는 겁니까? 내가 승리를 증명하는 것이고 승리케 하신 그분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세상에 많은 유혹이 와도 시험이 와도 우리는 항상 이기게 돼 있고 그 이김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섰다. 그렇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섰다. 아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단이 나를 시험해도 우리는 승리자의 입장에 서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를 증거한다고?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앞에 섰잖아요. 근데 홍해 앞에 섰는데 그 뒤에 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이 애굽의 정예 기마 군단이 600성이 오고 있었잖아요.
기마군은 초정의 기마 군병이 600쌍이 말이야. 아주 그냥 최신 무기를 가지고 달려오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뭐를 선포하게 하시냐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아니구나. 이런 출애굽기 14장을 잠깐 보시면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이라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로 지나가서 홍해를 만났는데 갑자기 바로 왕이 600쌍의 기마 병력을 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바로 와 있어요. 홍해 바로 앞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뭐를 말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을 따라 돌아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합시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 됐어요? 지금 이 바로가 600쌍의 최신의 기마병을 끌고 지금 죽이려고 왔는데 하나님 그 사건을 물어본다고 내가 영광을 받게 되었다. 내가 영광을 받게 되었다. 내가 온 열방에 여호와임을 증거할 시간이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왕을 끌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쳐들어왔잖아요. 사단이 유혹했잖아요. 유혹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때가 바로 뭐라고?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시간이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시간이다. 아멘 합시다.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시간이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시간이다. 그게 뭐고? 그게 도키마쪼라는 바로 시련이라는 단어, 딱 시련이라는 단어를 딱 쓰는 거 시련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다. 하나님의 영광 받을 시간이다. 그러니 이 사단이 각종 유혹이 오더라도 뭐라고? 저와 여러분은 그 시험을 유혹을 통하여 우리가 고통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승리가 예정되어 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가 하신 금을 증거하도록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를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함을 증거하는 증거자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그 이 말이야 도끼 맞죠? 그게 베드로전서 4장에 똑같은 말씀 나와요. 계속 반복입니다. 그러하거늘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는 누가 가장 싫어합니까? 사단이 가장 싫어하겠죠. 각종 시험을 유혹을 주겠죠. 그러면 온전히 기뻐하는 거죠. 온전히 기뻐할지니라. 할렐루야. 온전히 기뻐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런 주님은 점점 더 강한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아멘.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보세요. 이 잠깐 고난을 당한 이 고난이 뭐겠어요? 예수님 전하다가 고난 당하겠죠. 안 그래요? 애매한 고난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보면 내 자신을 위해서는 한 고난이 아니잖아요. 주의 나라,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 아닙니까? 그런 잠깐이래.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길게 느끼지 않는데 잠깐 받는 고난인데 받을수록 그 고난을 동참할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그렇죠? 친히 굳건하게 하시고 친히 강하게 하시고 더 튼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견고해. 이 터가 뭡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점점 우리 삶이 점점 강해지고 축복을 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란을 통과한 성도와
통과하지 않은 성도의 신앙 차이는 엄청납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주일 감당하다가 받은 고난이 올수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싫어서 다 거부버리면 우리는 주님 안에 강건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축복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도 축복, 하늘의 축복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 주님이 벌떡 일어설까요?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눈물을 닦아주실까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삶이 주님 안에 얼마나 많은 위로와 힘을 받았냐 하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을 잠깐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을 잠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한번 보시죠. 6장 8절로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찾으시면 고린도후서 6장 8절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뭐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세상 보기에는 가난한 자 같고 세상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 세상 보기에는 뭐라고 근심하는 자 같고 세상 보기에는 징계받은 자 같고 세상에는 죽임 당한 자 같고 세상에는 무명한 자 같고 세상에는 뭐라고 욕됨이 있는 것 같고 속이는 자 같은데 반대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었고 아름답게 만들었고 우리가 참되게 만들었고 우리를 유명한 자로 만들었고 우리를 뭐라고 산자로 만들었고 우리를 기쁘게 하셨고 우리를 부유하게 우리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고 모든 걸 가지게 하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겠죠. 이게 진정한 영적 부유한 자입니다. 그 주님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이 땅의 기준으로 부유한 자를 부유하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럼 부유를 싫어하지 않아요. 예수님자가 부유함을 누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부유하다니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 중심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걸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줘요. 내 안에. 왜 성령 받아고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말씀을 주고 감동을 줘요. 그러면 감동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강요하지 않더라도 감동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으면 다시 말하면 페이라죠. 유혹을 받을 때마다 완전히 기뻐하신 이유가 뭔가 그를 증거하는 입증하는 자의 도끼 맞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자 주님 말씀 받고 달려가는 자에게는 그 어떤 시험도 전화와 상관없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예배드리면 예배자로서 좀 마음가짐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주일 예배면 최선으로 몇 시간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뭐를 준비해야 될지 내가 교회 예배를 돕기 위해 뭘 해야 될지 좀 생각하시고 왔으면 좋겠어요. 다 알아서 하겠지 뭐. 나는 구경꾼이야. 안 됩니다.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 내가 교회를 돌보는 자고 내가 자리를 돌보는 자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 보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을 보니까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아멘. 4장 5절 한 절만 같이 보시면 빌립보서 4장 5절 할렐루야. 시작.
죽임이 가까웠다는 것은 고통이 심하다는 거거든요. 왜? 밤이 깊어졌으니까 핍박이 심할 거 아닙니까? 이런 팬데믹이 더 심해지고 하여튼 예배드리는 환경이 좀 더 오지 않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힘들어지면 마음이 좁아져요, 안 좁아져요? 쪼그러들잖아요. 팬데믹 온다고 예배 못 들어가면 그만 쪼그러든 거 아닙니까? 마음이 쪼그러들어가지고. 여러분 집에 예배 드리면 예배가 온전히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그 임재와 기름심이 오질 않아요. 그럼 은혜를 받지만 그걸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환경이 열려가면 점점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고 관계가 자꾸 멀어지게 돼 있어요. 자꾸 멀어집니다. 그러면 세상 염려 근심 이길 힘이 없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이 그를 확 잡아가고 그러면 꼼짝을 못해요. 그럼 마음이 넓어져 있을까 쪼그라져 있을까? 아주 그냥 내려오도 아주 쪼그라들어 가지고 어떻게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바울은 뭘 말하느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랬잖아요. 관용이 얼마나 넓으면 사람들이 알게 하라 만큼 마음이 넓어지라 할까? 마음이 넓어지라 했잖아요. 마음이 넓어지라. 야고보 3장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이 관용이 뭐냐? 관용이 바로 아랑과 같다냐. 그래 이 관용과 아랑은 하늘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온 그죠? 너희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그렇잖아요. 그래 이 관용과 아랑은 어디서 온다고?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 아니겠어? 하늘로부터 온다. 그렇죠? 하늘로부터 온느니라. 그럼 이 관용과 아랑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에피에이케스라. 에피에이케스. 시작. 에피에이케스. 시작. 에피에이케스. 요거는 알아둬도 괜찮아요. 아는 척해도 괜찮아요. 요거는 뭐의 합성어냐? 에피와 에이코의 합성입니다. 에피는 위로부터. 아시겠죠? 위로부터. 에이코는 담다. 그걸 어떻게 한다고? 관용이라는 것은 뭘 담다고? 위의 것을 담는 것이 관용인 것입니다. 하늘을 담고 주님을 닮은 상태가 관용. 아시겠죠? 그래서 야고보는 위로부터 온 것을 오는 것은 관용이다 했지요. 위로부터는 관용.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환경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한번 저는 그 마음을 감히 10분 이해한다고 봅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얼마나 믿음 생활 유지하기 힘듭니까? 복음 전하기가 쉬웠습니까? 그런데 하는 게 붙잡힘 받으니까요. 그것도 하게 되더라고요. 강력 사니까 그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성입니다. 아시겠죠? 이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내가 직장생활하는 이유도, 가정생활도, 일터에서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왜 아담에게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 했는가?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땀 흘려 일하는 그것이 예배로 항상되어 주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라. 그 의미 아시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오늘 제목이 기쁨으로 주의를 감당하자예요. 다시 말하면 사명자의 태도가 뭐냐는 것입니다. 우린 다 사명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주의를 하는 자인데 그걸 기쁨으로 하는 자입니다. 그게 뭐 율법처럼 기쁨을 하자 해서 기쁘겠어요. 이런 말씀을 통해 주님과 기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죠. 안 그래요?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 있죠.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길을 개치고 지금까지 똑같은 말씀. 주님과의 관계성을 잘합시다. 그분 임자리에 머물시다. 그의 기름 부심에 머물시다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그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미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안 무겁죠. 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능력이 와 있는데 뭐가 무겁겠어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 말씀이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부담되는 순간 율법으로 변해버립니다. 부담되는 게 아니라 기쁨이 와야 되고 쉬워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할렐루야 기뻐야 되기 그게 정사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다가와서
그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체험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무 힘들어도 주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증인으로 서게 되었다, 페이라조에서 도키마조로 바뀌었다, 이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예수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몸되기를 사랑하는 손길을 있음을 주께서 하고 계시사오니 저를 위로하시고 축복을 내려 매 순간순간 삶이 즐겁게 하시고 정인의 삶이 즐거워지게 하시고 매 순간 삶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사 어떤 시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를 증거하는 정인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예배자가 받을 축복이 그 일터를 넓혀주시고 지켜주신 약속 말씀대로 저들이 예배자의 삶에서 주로 인하여 모든 게 승리로 당하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할 때 예배자의 모습에서 그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서야 할 부분에 바로 기도할 부분에 바로 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